9월 15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날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생명의 근원이 주님께로부터 비롯됨을 알기에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시작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고서는 모든 바를 친히 성령을 통하여 함께하사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의 인도하심의 손길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배어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서 2장 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276면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재를 만들었음이니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요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팔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 아모스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회적인 약자에게 사랑과 정의를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먼저 받은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큰 책임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이 받은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며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종되었을 때 사랑과 관심을 갖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행적 사랑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자신이 받은 사랑과 정의를 사회적인 약자에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정의를 왜곡하고 가난한 자를 착취하며 연약한 자를 억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행적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모습이나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1절부터 3절까지는 모압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고 4절로부터 5절에는 유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벌이, 그리고 6절로부터 12절 이야기까지는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과 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2장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가지수의 이야기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사명과 의무를 저버리고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오히려 거역하여 행하는 이와 같은 행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율법을 멸시하며 지키지 않고 조상들이 따라가던 것에 미혹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동시에 6절 이하에는 실생활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백성들에 대한 이와 같은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바람직한 정의를 세우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사꾼 목자와 같이 이런 것들로 세상에 자기의 배부름만을 위하여 육신의 것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신앙을 팔아버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말씀하고 있고,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녔다라고 말하면서 삶의 자리 속에서 진실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아닌 죄악된 모습,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한 그와 같은 모습, 모든 면에 있어서 경제적 활동까지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배만 위한 이와 같은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본문의 말씀 16절에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쫓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따먹었을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의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에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청종하여 순복의 삶을 살아가는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며 생명 되신 주님, 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더불어서 우리의 인생의 삶도 존귀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정 속에 주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They say that heaven's pretty and living here is too. But if they said that I would have to choose between the two, I'd go home, going home.
I'm going home, going home, where I belong. While I'm here, I'll serve